어린 시절에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던 작은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엔 전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대구에 사시는 작은 아버지께서 이제 옆집 전화기를 통해 갖고 전화를 주셨는데 다음 주 일요일 날 태백에 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행복해서 그 작은 아버지가 오시기로 한 그날을 달력에 체크하면서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근데 기다리던 그 당일날이 되었는데 대구에서 오는 기차 시간을 확인하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제가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막 나갔어요. 근데 대구에서 오는 기차가 이제 어떻게 오는가 하면 영주를 거쳐서 태백에 보면 통리역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통리역을 거쳐서 강릉으로 가는데 이 통리역에서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 통리역에서 내려서 태백에 있는 황지에 있는 버스 정류장까지 오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데 그 시간을 계산해서 제가 버스 정류장으로 그 작은 아버지를 마중을 나갔어요. 근데 버스가 하나 둘 들어오는데 작은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휴대폰이 없기 때문에 1시간을 더 기다렸어요.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작은 아버지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그날 오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울면서 그 실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끊임없이 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는 말은 여러 상황 속에서 지키지 못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 속에 있는 소망과 생각을 표현한 것이지 내가 말하는 그것이 곧 내가 말한 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소망과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꼭 실현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호라든가 내 기분이 바뀌어지거나 혹은 상황이 힘들어질 때는 그 말과 그 약속이 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들은 단순한 희망사항이나 그분의 생각의 표현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전능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 말씀하시는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면 그 소망이 아니에요. 그냥 빛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있으라고 하면 하늘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을 이루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그때 나타나는 두 가지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 창조 때와 동일하게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기도 해요. 그래서 모세가 나일강이 피가 될 것이라고 하면 아무리 바로가 그것을 반대하며 애굽의 신들을 통해 막으려고 해도 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장자들이 죽을 것이라고 하면 아무리 바로가 그것을 막으려 해도 반드시 장자가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그 어마어마한 홍해가 하나님 말씀 두 마디가 아니에요. 한 마디에 갈라지는 걸 보았어요. 단 한 마디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에는 뭔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창조 시에는 말씀 한마디면 모든 역사가 다 간단히 이루어지고 끝이 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개인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에는 한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었고 심지어는 무수히 실패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의 40년의 역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정말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는 뭔가 하면 단순한 창조의 역사가 아니라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인간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일은
즉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 일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결코 간단치 않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만이 하는 게 아니라 신성의 능력만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스스로의 마음을 열고 자발적으로 의지를 드리는 굴복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런 일이 인간에게 일어나려면 창조의 말씀 한마디가 아니라 수많은 설득과 호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산과 바다와 하늘은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창조되지만,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 담긴 정욕과 이기심과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서 있는 인간의 죄된 고집을 꺾는 일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호소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엄청난 역사가 필요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된 본성을 치료하고 복구하는 일은 수천 개의 별을 창조하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 엄청난 일이잖아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예. 온 하늘이 기뻐하고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는 것보다 더 하늘이 기뻐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말은 그만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온갖 노력이 쏟아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의 사실은 이 범죄한 인간을 다시 고치는 일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한 지구를 그냥 리셋만 하면, 리셋 버튼 하나만 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리셋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지 않으시고 상상할 수 없는 오랜 시간을 소비하시면서 이 지구를 고치고 또 고치고 그렇게 하는 수고를 하실까 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인간들을 사망으로 다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지구를 리셋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단 6일이면 지구 전체를 되돌릴 수 있고, 인간만 바꾸신다고 하면 단 하루도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단 하루나 이틀이면 모든 것이 끝날 문제를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의 자원을 희생하고 어떻게 보면 낭비하며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고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꼭 하나 이 시간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은 오랜 시간 인내와 참음 속에 끊임없이 나를 위한 수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동작중앙교회에서 심우할 때 제가 중고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차량의 주행거리가 몇 킬로짜리인지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놀랄 텐데요. 25만 킬로나 달린 차였어요. 이 중고차를 제가 샀습니다. 꽤 비싼 돈을 주고 사게 되었어요. 왜 비싼 돈을 주고 샀는가 하면, 이 차가 그냥 연료가 아니라 CNG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버스에서 사용하는 가스 연료를 승용차에 넣어 사용하기 때문에 비쌌어요. 25만 킬로가 된 차인데도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 필요한 그런 차였어요. 그래서 이 일반 가솔린 승용차보다 연료비가 3분의 1도 채 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차가 필요해서 샀어요. 방문할 때 또 성주가 그 동작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삼육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왕복할 때도 필요하고 샀는데, 근데 이 멀쩡하게 달리던 이 차가 갑자기 겨울이 되는 순간요, 갑자기 덜덜덜덜 거리더니 심하게 RPM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부조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급기야는 차가 멈춰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비 공장에 들어갔더니 뭐 다 이것저것 바꿔야 된다고 해서 점화 코일부터 시작해서 점화 플러그, 연료 필터 필요한 거 다 교체하라고 해서 싹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이제 타고 다니면 괜찮겠지 하고 또 차를 타고 다녔는데, 얼마 있지 않아 제가 포천교회 전도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동작교회에서부터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의 온도 게이지가 고온으로 확 올라오더니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좀 지나니까 범퍼에서 연기가 막 올라와요.
동부간선도로에서 멈춰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견인차에 끌려서 장안평에 있는 정비공장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검사해 보니까 이번에는 어디에 문제냐 그러면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의 생명은 엔진이에요. 보통 이러면 차를 고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버립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차의 주행거리가 얼마였는가 하면 30만 킬로미터를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차를 폐차하라고 막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차 타고 가다가 또 사고가 나면 어떡하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이 차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또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더 이상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필요한 부품 싹 교체하라고 정비공장에 얘기를 했어요. 대수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마치 중환자실에 들어간 환자처럼 뭐를 꼽고 하더니 차에서 뭘 떨어뜨리고 다 검사해서 싹 다 수리를 했어요. 그렇게 다시 고쳐서 또 타고 다녔어요. 근데 한 달 만에 이번에는 또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기아 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중립에 있던 기아가 드라이브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신호등에서 딱 섰는데 그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막 집어넣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또 다시 공장에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는 미션이 망가졌대요. 미션을 내리는 거예요. 이 기아통을 다 내리는 대공사를 하는 거예요. 또 다시 대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손볼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고속 주행을 하는데 계속 또 차가 또 떨리는 거예요. 정비 공장에 또 들어갔더니 이번엔 휠 얼라이먼트에 문제가 생겨서 타이어의 편마모 때문이라면 타이어를 다 교체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교체했어요.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 차를 구입한 이유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 구입했는데 이 연료비보다 수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거죠. 정말 골치 아픈 말썽꾸러기 하나를 제가 맡고 있는 것처럼 엄청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차를 수리하면서 타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고, 차를 왜 새 차로 교체하면 간단한데 왜 그렇게 하냐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또 수리하고 또 수리하면서 계속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물차 같은 우리 인간을 새 것으로 교체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온 우주를 달릴 수 있는,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차로 만들기 위해서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므낫세라고 하는 한 인간을 다루시는 모습을 통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열왕기를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요, 오늘 이 설교를 다 들으면 그런 한번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하는 한 나라만큼, 아니면 어쩌면 한 나라보다 더 한 인간에게 더 큰 관심을 갖고 그 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최선을 다하시는가 하면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도 그를 구원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서 결국 구원해 내시는 분이 바로 누구신가 하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므낫세에 대한 한 기록을 볼 텐데요. 열왕기에 기록되어진 기록인데 참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이.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여러분, 이 므낫세는 우리가 성경 아카데미 시간에도 공부를 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왕을 꼽으면 북이스라엘에 누가 있다? 아합이 있고 남방 유다에는 거기에
같이 쌍벽을 이루는 므낫세가 있다고 할 정도로 유다 역사의 최악의 왕이 바로 이 므낫세였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이 므낫세가 왕으로 등극할 때 나이가 몇 세였다? 12세였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55년을 다스렸다고 하는데 이 55년은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장기 통치를 한 왕이 바로 므낫세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스라엘의 3대 선원왕 중에 하나인 히스기야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된 이후에 10년 정도요. 10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공동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일이 나오는데 먼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21장 2절에 보면 성전 마당에다가 뭘 세웠다?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고 하고 거기서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인데 이전 왕들과 므낫세의 차이가 뭔가 하면 이전의 악한 왕들은요 따로 산당을 지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도 경배를 하고 어저께 안종화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또 했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따로 산당을 지어서 우상 숭배를 했는데 이 므낫세는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다가 어떻게 했다?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향해서 분향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예 성전을 누구에게 갖다 바쳐버린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태능교회를 뭐로 만들어버렸다? 태능 법당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버렸는가 하면 이 사람이 통치하는 55년 동안 어떤 기록이 있는가 하면 가장 이 가나안의 종족보다 더 악한 민족이 누가 되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유다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열왕기하 21장 11절에도 나오고 역대하 33장 9절에 보면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다. 더 악하게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므낫세가 왜 이렇게 행했을까 하는 걸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버지한테 그토록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므낫세가 10년 동안 아버지를 곁에 두고 배웠는데 왜 이 길을 걸어갔을까 하는 거예요. 이 므낫세는 아버지가 딱 죽고 난 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것을 쭉 봤을 거예요. 한 22살쯤 됐을 때. 아버지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한 번 이긴 적은 있지만 당시 아수르는 여전히 유다보다 훨씬 더 강하고 근처의 모든 나라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제국을 형성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아수르는 미국과 같은 나라죠.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나라가 미국의 정치, 문화, 학문, 과학 모든 것을 배우면서 미국을 따라가잖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디에서 유학을 갔다 온다? 미국에 가서 배우고 오는 거예요. 정치라든가 과학이라든가 모든 것들. 그래서 이 므낫세가 볼 때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처럼 강국이 되려면 강국을 본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당시 그 나라를 배우는 최선의 길은 뭔가 하면 그 나라를 그렇게 만든 그 신을 받아들이고 그 신들을 숭배하며 그 신의 축복과 능력을 받는 것이었어요. 당시 이 므낫세가 이 길을 가려고 할 때 히스기야 밑에서 함께 국정을 운영했던 믿음의 사람들과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목숨을 걸고 반대를 했을 거예요. 이방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우상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우상 숭배의 길은 곧 이 나라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끝까지 반대했는데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선지자였던 이사야서 40장 이후부터 이게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므낫세가 볼 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신 중의 신인 참신이고 그분이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한 신이라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200년 동안 믿어왔던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허망하게 멸망하고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형편하는 없는 나라로 전락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이 모든 현상은 아수르가 믿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강하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유다를 아수르 제국처럼 위대한 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1000년 가까이 믿어오던 그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포기하고 아수르가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신들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그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야기를 보면 대부분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말라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이게 바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림교회가 진리교회라고 하지만 당시 진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유다가 아수르처럼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변두리에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로 유다가 존재했듯이 오늘날 재림교회는 어디를 가나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재림교회 목사로서 담임했던 교회가 태능교회까지 4교회인데요. 3군데 교회가 위치한 곳이 전부 다 사람들이 이 교회의 위치를 물어볼 때 쉽게 소개하기가 힘든 그런 아주 기퉁이에 또 편말이 보이지 않는 곳이나 아주 외진 곳에 다 위치해 있는 교회였어요. 설명하려고 그러면 2번, 3번 설명을 해도 잘 몰라요. 또 전화를 해야 돼요. 네. 그런 곳이었어요. 다 하나같이 가난하고 하나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곳에 재림교회가 위치해 있는 거예요. 첫 임지는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다 쓰러져가는 건물이에요. 천장이 너무나 어둡고 올라가는 계단에는 화장실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걸 통과해서 올라와야 돼요. 네. 제가 2번째 섬긴 곳은 차량 진입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정도의 교회였어요. 차를 타고 오려면. 큰 도로에서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서 더 좁은 골목으로 꺾어지고 또다시 더 좁은 골목으로 꺾어져야지만 겨우 출입문이 보이는데 그 출입문 통과하기도 너무나 힘든 교회가 제가 2번째로 섬긴 교회였어요. 정말 외진 곳에 꼭꼭 숨어 있는데 그 교회 건물도 들어가 보면 주변은 정말 휘황찬란하게 다 변해가는데 정말 상록수처럼 변하지 않고 1970년대 80년대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말 주변 세상과 다르게 너무나 겸손하게 존재한 교회가 바로 이 재림교회였어요. 잠깐 좀 보여드리면 제가 옛날에 한번 그 정창률 해서 연합회 때 좀 할 때 이 교회를 소개하면서 한번 보여줬던 그림인데요. 이 동작중앙교회 편말이에요. 저걸 보고 들어와야 돼요. 큰 도로에서 골목으로 들어와서 저거를 봐야지만 지나치지 않고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걸 지나치면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저래 조그만한 어떤 그런 간판이 있는데 이걸 따라서 들어가면 이 골목이 보이지만 이 화살표대로 가면 안 보이죠. 교회가 없어요. 여기서 또 한 번 꺾어져야 됩니다. 또 한 번 꺾어져도 교회가 안 보입니다. 또 한 번 꺾어져야 돼요. 골목으로. 그러면 출입문이 보이는데 저 출입문이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선교부 임원들하고 잠깐 여기에 들린 적이 있는데 이 스타렉스로 들어가면 양쪽 폭에 10cm 정도의 여유만 있지 거의 봉고차가 들어올 수 없는 수준의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재림교회 신학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문이죠. 이걸 통과해서 들어가면 교회 안에 이렇게 빽빽하게 차들이 있는데 교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50년 동안 절대 건물이 수리가 안 된 진짜 오래된 그런 낡은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근처에서 이 교회에서 채 10분도 안 떨어진 곳에 어디 뭐가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고요. 이제 교회 모습인데. 그리고 또 비슷한 거리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교회인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3천억짜리 교회죠. 그 사이에 뭐가 있다? 재림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들이 마치 거대한 아수르 제국처럼 세상을 호령하며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거대하게 양쪽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므낫세가 볼 때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유다는 이런 모습인데 아수르 제국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사랑의 교회는 그런 축복 속에 변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성경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말라기서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고민처럼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고수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참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하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교만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번성하고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므낫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쾌하게 답을 찾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이 시류에 무릎을 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므낫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므낫세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보고 사랑의 교회를 보면서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이 세상의 형편과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로 그 마음을 견고하게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에 서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므낫세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면서도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8절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된 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 두루마리 책을 곁에 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 신명기의 언약과 예언을 토대로 이 나라의 상황과 세상의 상황을 날마다 정확하게 해석해내는 그 일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해내어야지만 그는 그 말씀을 따라 그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바르게 알고 통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므낫세가 당시 가장 강대한 아수르 제국과 화친을 하고요.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신들을 수용하면서 이 유다를 그 아수르 제국처럼 위대한 제국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꾸면서 철저하게 이방 나라를 쫓아갑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과 달랐던 점은 또다시 말하지만 다른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양다리를 거쳤는데 이 므낫세는 이제 올인하는 거예요. 한번 믿어보려 그러면 제대로 믿어보자 하면서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철저하게 이방신을 숭배하는 형태로 가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예배까지 드리죠? 이 므낫세가 어떤 예배까지 드리는가 하면 당시 이방신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헌신이 뭔가 하면 자신의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므낫세가 자신의 아들을 불에 태워 바치는 인신공양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서 이 사람은 이제 신접한 여인을 불러다가 점을 치면서 나라의 미래를 물어보고 결정하는 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때까지도 므낫세에게 자비를 베푸시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고 당신의 이름을 모독하며 짓밟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므낫세를 사랑하며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므낫세를 찾아가서 호소하며 경고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은혜의 시기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므낫세가 이제 한 스텝 더 나가는 거예요. 한 스텝 더 나가서 최악의 일을 저지르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므낫세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다 차단합니다. 이제 모든 귀를 막고 모든 하늘로 통하는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멸망을 향해서 그냥 직진만 하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저는 이제 만약에 성경을 더 보지 않았다면 여기서 이 므낫세가 이제 완전히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고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비는 여기서 끝나고 이제 그를 구원할 방법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므낫세의 인생은 끝이 나야 돼요. 완전히 양심이 화인 맞은 자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도 이 므낫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가장 아픈 지점까지, 가장 절망적인 지점까지 함께 내려가서 마지막으로 그의 마음을 두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신명기에 보면 그 언약의 마지막 단계의 호소가 뭔가 하면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인데 그 예언 그대로 이방 아수르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고 므낫세가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므낫세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가는가 하면 아수르 군대는요 가장 잔인한 군대 역사상. 그래서 갈고리를 걸어서 이 므낫세를 끌고 갔다고 하는데 실제 역사에 보면 아수르 군대가 포로들을 끌고 갈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혀와 혀 사이에 구멍을 냅니다. 또는 코와 코 사이에 구멍을 뚫어서 절대 못 도망가게 다 줄로 연결해서 포로들을 쭉 끌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짐승처럼 끌고 가는 거예요. 다 줄로 연결해서. 그러니까 위대한 제국을 꿈꾸던 이 므낫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치 짐승처럼 끌려가게 되었는데 근데 그 대환란 속에서 므낫세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경고하던 그 선지자들, 죽음을 무릅쓰고 경고하던 그 선지자들, 그가 죽인 선지자들의 경고와 증언들이 다 떠올랐겠죠. 그리고 그 경고대로 자신의 삶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보면서 후회와 안타까움 속에 절망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 지점까지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호소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역대하에 보면 나와요. 성전을 더럽히고 자신의 이름을 짓밟고 모독하고 당신께서 사랑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한 그 악한 므낫세를 찾아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수천 킬로 떨어진 그 바벨론의 철창에 갇힌 그 지점까지 므낫세를 찾아 달려가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옥중에서 아마 그의 마음을 두드리며 호소했을 거예요. 므낫세야, 므낫세야, 이제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내가 너를 찾아 이곳까지 달려왔다고.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너는 지금 다른 어떤 것을 보지 말고 나의 사랑을 바라보고 내게 돌아오라고. 나는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끈질기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노력이 마침내 이 완악한 죄인인 므낫세를 고치게 되었다고 하는 그 놀라운 기사가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 33장에 실려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그 큰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네, 이 마지막 하나님의 호소 속에 이 환난 중에 비로소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 므낫세가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므낫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므낫세 한 사람을 구원하긴 했지만 이 유다라는 나라는 이 돌이킬 수 없는 악으로 기울어져서 결국 망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서의 기록에는 이 므낫세의 회개의 기록은 기록조차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악하게 행했다고 하는 그 기록만 나오고 열왕기하 21장 이후의 내용은 뭔가 하면 그가 뿌린 이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더하여서 이 므낫세로 인해서 수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무참히 죽어나갔는데 심지어 그 과정에서 누구도 죽게 된다? 이사야도 죽게 됩니다.
근데 이사야는 기록에 의하면 톱으로 그의 목이 잘려나가는 방식으로 죽임을 당해요. 예. 근데 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그 증언을 하던 선지자가 정말 비참하게 죽어나갈 때, 아버지 히스기야를 도우면서 그 엄청난 개혁운동의 중심에 섰던 이 선지자가 비참하게 죽어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은 모두 이 므낫세의 악함에 치를 떨었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므낫세만큼은 반드시 하늘에 없을 줄 알았는데, 그때 함께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근데 그 하늘에서 이 므낫세를 그들이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이 므낫세를 보게 될 때 이 사람들은 므낫세를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제가 이게 그 작은 교회에 던진 질문이었는데, 그때 이사야는 이 므낫세를 어떻게 마주 대하게 될까요? 내가 잘못 부활됐나? 왜 저 약한 인간이 여기 있지? 하면서 고개를 돌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깊이 묵상해 보는데요, 이런 악인까지, 치를 떨 만큼 이런 악인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구원의 능력을 보면서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므낫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비합리적이고 가장 비효율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므낫세를 더 살려두면 의로운 자가 죽어나가고 나라가 망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못난 인간을,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몹쓸한 인간을 지극한 사랑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므낫세를 통해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살릴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유다가 무너져 내리고 멸망의 구름처럼 몰려오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마리의 잃은 양을 되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쫓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므낫세의 생애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치가 없고 아무리 쓸모가 없어 보이는 존재라 할지라도, 아무리 99마리의 양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달려나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안을 망신이고 아무리 몹쓸 탕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가 돌아올 때까지, 그를 찾을 때까지 찾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므낫세를 향한 이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나를 향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못난이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아무리 어려운 일, 아무리 난처하는 일을 당하신다 하더라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만 좀 말씀드리고 좀 마치겠는데요, 몇 년 전에 아이들이 영화를 하나 보고 난 다음에 아빠 이 영화를 꼭 한번 보세요 하면서 계속 통사정해서 저녁에 이제 제가 바쁜 일정인데도 집에서 틀어준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의 제목이 개춘할망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어느 할머니가 주인공인 영화인데, 이 할머니가 한 소녀를 애지중지하면서 끔찍하게 사랑하며 키우다가 시장에서 잃어버려요. 그런 후에 한 10년의 이상의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 할머니가 그 집을 지키면서 이 소녀를 백방으로 찾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집이 10년여 시간이 지나가지만 딱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10년 전과 똑같은 대문에, 똑같은 가구에, 똑같은 화장실에 모든 시간이 손녀를 잃어버린 그 지점에서 딱 멈추어버립니다. 주변의 모습은 다 변해가는데 이 할머니의 집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어떤 재개발 부동산 업자가 찾아와서 할머니 제발 이 집을 비싸게 쳐줄 테니까 팔아라 해도 절대 팔지 않아요. 혹은 조카가 와서 수리를 하고 살아라 해도 아무리 설득해도 할머니가 다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이 손녀가 혹 돌아왔을 때 못 찾아올까 봐, 혹 낯설어 할까 봐 하나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잃어버린 순간부터 6,000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까지 하늘의 모든 시간은 멈춰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모든 생각이 잃어버린 지구를, 여러분 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른 어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반드시 하늘 아버지의 품속에 있어야만, 그래야만 그분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이토록 우리를 그리워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그분을 품에 품고 무덤 속에 잠들 때까지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지금 므낫세를 향한 그 사랑의 모습으로 똑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풍성히 역사해서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실한 하나님의 호소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풍성히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하여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주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